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시였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를 끝맺기 직전에 사도는 거짓 선생의 문제를 짤막하게 다룹니다. 이 권면은 앞뒤로 따뜻한 문안이 더 길게 나오는 그 사실에 비춰 볼만합니다. 사도 또 모든 교회 또 이어서 사도의 동역자들이 로마의 교회들에서 수고하고 힘쓰는 직분자와 동역자들을 향하여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는데 그 한가운데 거짓 선생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 하는 명령은 신령한 긴장을 자냅니다. 성도의 사귐은 죄와 죽음의 현실 한가운데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교회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저 영광의 목표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거짓 선생의 정체를 16장 17, 18절에서 밝히고 그들을 살펴 떠나라 권한 다음에 로마 신자들을 이처럼 칭찬합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거짓 선생의 위험이 있긴 합니다만은 로마 신자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립니다. 이 순종함이라는 낱말이 중요한데 머릿말에도 또 맺은말 맨 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온 세상에 보내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십니다. 로마 신자들의 순종함은 그들이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임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는데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로마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는 거짓 선생들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생이니 누구보다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야 할 텐데 겨우 자기 욕망에 종살이하며 그러면서도 사람들 가운데서는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로마 신자들이 계속 그리스도를 순종한다면 이 거짓 선생의 정체를 식별하고 멀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순종치 않고 자기 욕심을 섬기면은 거짓 선생의 거짓말이 달콤해서 속기 십상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면은 아첨하는 말이 들릴 때 그게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원하는 바니까. 로마 신자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하고 칭찬합니다. 이것과 거의 비슷한 표현이 뭐 똑같은 표현도 나옵니다만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는 것일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는데 로마 신자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이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합니다. 로마 신자들의 순종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 순종을 모든 신자들이 알고 귀히 여기는 거 이것도 실로 놀라운 일이죠. 가령 로마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어서
그 소문이 로마까지 이 로마 수도 말이에요. 로마에까지 퍼져서 온 제국이 즐거워하는 것만큼 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에서 죄의 권세를 무찌르고 계시는 모습이 사도의 눈에 선하고 그 마음에 그 사실이 가득한 겁니다. 로마 신자의 순종함이 어떤 일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로서야 뭐 도무지 알 길이 없고 짐작을 겨우 할 뿐입니다만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어떤 순종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가령 병상에 누워서 그 캄캄한 밤중에 고통 가운데 홀로 고토하고 말하자면 사투까지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영혼이 주의 뜻에 마침내 순종하는 그걸 누가 제대로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친척이 옆에서 병 간호하는 사랑하는 이라도 알아줄 수 있으며 담당하는 주치의께서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병상에서 홀로 고통하는 그걸 누가 알아주겠으며 누가 그걸 대단하고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겠지. 그러나 주님은 헛되게 아니하시고 틀림없이 주님 나라에 그 순종을 귀히 쓰십니다. 사도는 로마 신자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들의 순종을 전해들은 이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일 테고 이 순종이 영원히 온전할 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말 이 세 군데 로마서는 이 세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다 통하지요. 이 소망 중에서 사도가 로마 신자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이 선한데 선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톤 아가손이라는 말인데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 윤리 다루는 대목에서 살폈죠. 그리스도의 사회를 무엇보다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선한 것이 뭔가 철학자들이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선이 뭔가 살피지만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회입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지요. 그러나 그 사회가 하늘과 새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니 결국은 전부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너희의 선한 것입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살피라 하고서 그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12장 2절에서 살피십시오 하고 3절부터 그리스도의 사회를 그리스도 윤리의 무대로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4장부터 로마 교회의 현안을 다루면서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업다업계 교회가 서나가는 데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선한데 지혜로운 것이 어떤 태도인지 짐작됩니다만은 지혜로운 것과 대조되는 이 미련한 것은 뭔가 살필 필요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지혜롭고 미련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파송하는 거기에 관련되는 문맥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이제 미련하다 하는 말이 여기는 순결하라고 문맥에 맞춰서 번역이 됐습니다. 이때 둘러싸인 이 소수의 양들은 핍박받을 사도들을 가리키겠죠. 보통은 양떼가 일이 무리보다 훨씬 많은 법인데 사도들은 이 떼에 둘러싸인 이 소수의 양들과 같을 거다 하십니다. 사도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로 바리새인들이고 나중에는 로마 관원들인데 이들은 과연 종교와 정치 권력을 거머쥔 자들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처음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무태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두 짐승이 가리키는 그런 자들인 겁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용모가 12장의 뱀, 이 사탄과 판박이지요. 뿔이 10개라든지 머리가 7에서 12~13장을 읽으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사탄의 화신,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사탄은 타락한 세상을 품에 뉘어놓고서 육신을 통하여 사도와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도와 교회는 거대한 세상에 둘러싸인 이 소수의 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거짓 선생 몇이가 로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서 공격하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도는 신자들이 그들을 떠나라고 권합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리떼에 둘러싸인 양들에게 권하십니다. 사람의 힘과 꾀로 맞섰다가는 필패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악한데 미련하라는 명령에 담긴 핵심적인 뜻입니다. 이 미련하다 하는 낱말은 어디 쓰이냐면은 이 섞이지 아니한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와인이라든지 금속에 쓰는 말입니다. 조금이라도 악한 거 곧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물들지 말라 하는 명령이겠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벗어나려고 사람의 힘과 꾀를 조금이라도 빌리게 되면은 거대한 둑이 작은 구멍에 무너지듯이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도무지 풀리지 않을 것 같아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좇는 이 미련한 태도가 이미 해답인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주님은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를 신비하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유대교 당국이나 로마 제국에 그토록 핍박받는 교회가 벌써 이 지면에서 사라졌어야 할 것 같은데 그 교회의 머리께서 대제국을 인간 제국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나봇이 아합의 지배한 요구에도 자기 기업을 넘기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비참할 수 없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그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봇이 죽어가면서 바라던 그 나라를 세우고 계시며 그를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봇의 기사를 읽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많은 교회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만일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나봇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자가 헛되이 믿은 거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불쌍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지금 잠자는 자 먼저 육신의 부활에 이를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처럼 순전하게 말씀을 쫓아가는 까닭에 받게 되는 그 핍박이 영광의 부활을 이루어낸다고도 하십니다. 오해와 미움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악을 끼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것은 친히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그렇게 즐거워 기뻐하라 그런 말씀 아니죠. 내가 너의 기쁨, 너의 즐거움이 되어 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악한데 미련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20절로 가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기원은 이 처음 1장 7절에 나오는 기원과 마찬가지로 은혜와 평강을 사도가 로마 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물론 상반절 20절 상반절은 기원보다는 확신하는 선언입니다만은 이것을 확신하며 선언할 때 사도의 마음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가득했겠지요. 이게 여기서 성경의 예정론이 철학의 결정론이나 민간의 도도는 이 운명론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퇴색이 됐습니다만은 한때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이 마르크스주의 말이에요. 그 마르크스가 가장 중요한 철학의 논제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학은 세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형하는 거라 주장을 하고서 어떻게 변형하느냐, 노동자의 혁명을 통하여서 유물론적인 역사 발전을 성취하자고 선동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들이 따르면 사람이 이 역사 법칙을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 있고 찾아냈다고 하고 찾아낸 유물론적인 역사 발전 법칙을 혁명, 그 사람의 힘으로 실현하겠다 한 것이죠. 실패하죠, 당연히. 반면에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동시에 계시하신 그분이 친히 이루실 것을 구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하늘에서. 그게 히브리서
이 핵심 교훈 아닙니까? 7장 25절, 10장 13절. 바로 여기에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신다는 우리 고백의 정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정수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광채 가운데서 자기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이만이 붙잡는 거예요. 달리는 아무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외칠지라도 결국은 사람이 나서서 뭔가를 이루지 않고서는 배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20절 상반절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안이라고 하는 맥락의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는 성호는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사도가 샬롬 하며 인사한 심정이 이 선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사도가 인사로 전한 평안은 하나님이 사탄을 상하게 하시는 멸하시는 일과 붙어있는 평안입니다. 이는 사도가 문안에 단락한 가운데 거짓 선생의 문제를 다룬 이유이기도 하겠죠. 사탄의 공격은 무엇보다 강물을 토하여 교회를 삼키는 거기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 곧 마귀가 토한 강물이 곧 거짓 교훈입니다. 이 교훈에 떠내려가는 것이 바로 배도입니다. 배도만큼 사탄의 강력한 공격이 없습니다.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 생명, 친척, 재물, 생명의 위협에 신앙은 맥없이, 교회는 맥없이, 신자는 맥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탄의 강한 힘이 죄의 막강한 권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막강한 권세는 바로 둘째 사망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둘째 사망이 뭔지 잘 모르지만은 막연히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죄와 마귀에게 일평생 매여 종노릇 할 뿐인 것입니다. 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적인 복음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를 본받고서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목표로 나아가는 거기 사도가 말하는 구하는 확신하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 종들을 통하여 발악하며 그 길을 가로막으려 합니다. 그가 통한 강물이 지금은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일러 배도의 시대라 합니다. 이 물결을 거슬러 저 복된 항구를 향하여 나가는 거기서 우리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비는 사도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성격을 놓치고서 교회가 평안과 평화를 말한다면 그건 사도가 비는 평강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가 비는 평강을 버리고서 개인의 평안이나 세계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 시대의 주류 기독교의 이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혹하지요. 달콤하지요. 이런 이념을 거부하고 사도의 전성을 붙잡는 교회와 신자는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모르는 외면하는 청명관이다 취급을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류 기독교야말로 신령한 세계에서는 과연 미련한 청명관이에 불과합니다. 눈이 점점 멀면 적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라 부르며 섬기지 않을 수 없는데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 눈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데서만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는 데에서만 이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가 속히 사단이 상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속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 머릿말과 맺은말에 서로 대응을 짝을 이뤄서 아주 인상 깊게 나오죠. 요한 사도가 말하는 속히 될 일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강림, 재림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탄의 파멸 역시도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입니다. 사도들이 이 일을 전하고 벌써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재림의 연기를 운운하면서 사도들이 착각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며 인생의 죄를 길이 참으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며 사도가 선언한 이 일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의 빛 가운데서 깨닫는 이는 심지어 눈앞의 현실이 말씀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그때에 마침내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마침내는 속히 오신다는 약속을 굳게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시는 분, 곧 기묘자이십니다. 우리 생각대로 현실이 전개되는 것은 필시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는 신날 것 같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 치기 어리게 신날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서 이 현실이 이루어진다. 아이고, 그 이상한 일이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하늘 저 아래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행사는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보다도 이 소망이 성경에서 깨닫고 얻은 소망이라 할지라도 그거보다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께서 드디어 오신다고 느끼는 때가 특히 고난의 때이지요. 시편에 어찌하여 언제까지 고난 만든 시인의 탄식 아닙니까?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바로 거기서 속히 오실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가장 속히 오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대한난의 기간을 하실 수 있는 만큼 단축해 주실 것입니다. 대한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극심한 고통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도 길다고 생각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겪는 고난이 영영 이어질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없으니까요. 아니 오히려 고난의 현실이 더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기도하는데 왜 기도대로 조금이라도 현실이 나아지는 거는커녕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시험당할 즈음에 그게 시험당하는 거죠. 고난을 겪지만 약속과 너무 어긋나지 않느냐? 내가 제대로 믿는 거냐? 맞는 거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피할 길에 인내가 포함될 겁니다. 참된 인내는 주의 오심이 더디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은 속히 오심과 붙어 있는 겁니다. 성경의 인내는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로 끌어주심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내가 깊을수록 인내가 클수록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약속은 더욱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발 아래서 사단을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도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너의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를 친히 무찔러서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발 아래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수장을 두시겠다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과 그 종자들을 상하게 하시는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고난받는 신자가 사람 눈에는 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기고 계시는 겁니다. 신자는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믿음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더욱이 막강한 권세진인 죄를 그분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여기서 이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 사도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빕니다. 머리 말에는 은혜와 평강, 이 아버지와 그리스도 아버지로부터 임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맺은 말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물리쳐 주시기를 구하고 또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구합니다. 평강의 은혜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은혜 없는 평강 없듯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는 평강이 단연 은혜죠. 남은 문안 보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거짓 선생의 위험을 경고한 다음에 사도는 자신의 동역자들의 문안을 로마 신자에게 전합니다. 깊은 의중을 엿볼 수가 있죠. 먼저 나의 동역자 디모데가 나오는데 뭐 다 아신 건 넘어가죠. 2차 선교여행 때부터 사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를 도운 동역자이시죠. 넘어가죠.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의 문안을 이어서 전합니다. 누기오가 누군지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의 그 선지자와 교사의 이름에 이분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동일인지 단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누기호가 누가일 거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역시 추측에 불과합니다. 야손은 2차 선교여행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면서 등장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야손을 끌고 읍장에 가서 고소하잖아요. 야손 집에 쳐들어간 것은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기거해서 그럴 거고,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가까이 도와서 도우니까 밉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핍박을 했겠죠. 그다음 소시바드는 디모데와 더불어서 이방인 교회 헌상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7 책임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분명해 봅니다. 거기는 소바더라고 나와 있는데 다르지만은 이것이 동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드디오가 이 서신을 대서하면서 직접 이 로마 신자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문안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기록할 때 이 드디오라고 하는 분이 이 필사자로서 바울이 구술하는 것을 받아 적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드디오가 쓴 것을 옆에서 필경사들이 옮겨 적습니다. 그래서 사본을 만들었을 겁니다. 드디오가 단지 필경사만 아니고 사도를 도와서 주를 섬기는 일꾼인 겁니다. 신실한 일꾼다웠게 주 안에서 문안하고 자기 문안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교회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의 문안을 전하고 있는데요. 가이오를 뭐라고 하냐면 나와 온 교회 식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이 식주인은 나그네를 재워주고 밥을 해주는 사람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식주인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흔히는 나그네라고 번역하는 그 말입니다. 크세노스라는 말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근데 나그네라는 말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으로 뜻이 바뀐 거죠. 이 경우는. 또 흥미로운 점은 가이오가 사도만 아니라 온 교회의 식주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이오 집에서 이 고린도의 한 교회가 모였을 거다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가이오가 속한 이 고린도 교회의 다른 교회 직분자들이 나그네로 오면 가이오가 그들을 대접했을 것입니다. 온 교회라고 했는데 가이오가 그 일을 도맡아서 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 에라스도로 가죠. 이 성의 재무를 담당하는 지방 관리인데 이 성은 고린도일 겁니다. 원문은 이 성이 아니고 그 성입니다. 그래 이 표현에 근거해서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썼다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고린도 여러 후보가 있다면 가장 유력한 곳은 고린도가 맞아요. 베베를 청구한 일이라든지 바울이 세례를 베푼 가이오 에라스도의 문안을 전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가 가장 유력한 장소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단정은 하기 어렵습니다. 고아도는 신약 성경 여기에만 나옵니다. 어떻게 바울을 도왔는지 알 수 없지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글을 써 주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위대한 서신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사도가 돌리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핵심 주제와 표현들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핵심 주제는 단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겠고, 핵심 표현들은 예수 그리스도 물론이고 복음, 선지자들, 글, 1장에는 성경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함, 또 견고케 하심, 지혜로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머리말에 나오는 사도의 기도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과 기도, 성경이 찬송인데 기도와 성경에서 같은 거 아니에요. 사도의 성경은 사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확신한 데 나옵니다. 사도가
로마 방문을 위해서 강구하는데 이 강구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스페인을 선교하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도를 써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사회를 세워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서신을 보내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고 이어 로마를 방문하는 길도 얼마나 험난했는지 압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가 목숨을 잃을 뻔했고 로마로 가는 항해길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이런 죽음의 현실이 바울 앞에 가려 놓여 있습니다만은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복음과 전파함, 전도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를 능히 경고케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는 자기가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한 일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복음, 전파함이라고 했는데 흔히 전도라고 번역이 되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퀘리그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밀, 또 계시라고 표현하죠. 어떤 여러 표현이 동원될 만큼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신비하시고 복되십니다.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분이고 전에 선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언되신 분이고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도가 받아 전하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를 예언하시고 종말에 마침내 사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마음 깊이 감추었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때가 차서 세상에 강생하여 나타내신 바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계시의 정점입니다. 이 계시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사도의 전도입니다. 선포되신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인 겁니다. 사도의 복음이 실로 복된 소식인 것은 바로 이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이 복된 것은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심 거기에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마다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에 속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가리킵니다. 너희를 경고케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신자들이 함께 새 사람답게 서나가게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래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런 일을 뜻하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심이 드러납니다. 성경이 네 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과 비슷한 성경이 11장 33절이에요.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는 하나님의 이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그 영광을 뵙고 찬송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면서 위대한 서신을 먼저 보내면서 이 보낸 서신을 주께서 써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써주셔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헌상에서 목격했던 그리스도의 복의 충만이 로마 교회가 바울을 도와 스페인 선교에 동참하는 데에서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 그리스도의 사회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서나가게 하는 데서 드러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사도가 그 복의 충만을 확신한 근거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자기의 몸을 머리신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신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기서 참된 확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확신만이 눈에 보이는 현실, 죄와 죽음의 현실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이날에도 저희가 사도처럼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